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렸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보다 우리 태환이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렸던 것 같아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군인이 되고 싶다 해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군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형들에게 식사를 음식을 좀 주고 오라는 심부름으로 그곳까지 지금 왔지요.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 유대인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블레셋에게 막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리는 이유를 이렇게 보았더니 다들 뭐예요? 천막 안에서 떨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상대방의 아주 훌륭한 장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우리를 다 두렵게 하고 우리 부대를 다 겁먹게 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다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이니까 우리 다 군대를 다녀와서 아시잖아요. 우리 태환이가 이렇게 오늘 나와 있었는데, 우리 태환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인데요. 태환이가 갑자기 군인들도 무서워가지고 적군에게 못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갖고 총 한 번 쏴본 적이 없어요. 군대는 어떤 식으로 전술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나가서 다 물리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고마워 태환아,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이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지금 다윗이 그럴 수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하면 그래, 너의 그 애국심 내가 잘 알게, 돌아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그럼 너가 나가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쭉 묵상해 보시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다 누구나가 아이고 그래 다행히 알겠어 하고 돌아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 네가 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무기가 다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사울과 그 형들과 그 주변에 있던 군인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생각도 안 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바라봤을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니까 사울 왕이 얘는 내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절대로 그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반드시 다윗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뭐였죠? 내가 골리앗을 이긴다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그곳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올 한 해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응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다 달라요. 누구는 사울 자리에 있으며 자기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다윗과 같이 자기는 군인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모두가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 첫날 살펴봤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다윗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주보 맨 앞에 그렇게 오늘 타이틀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기왕 믿는 거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이 믿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사울처럼 자기에게 이미 많은 걸 주셨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늘 근심하며 사는 것보단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과 같이 내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 믿을 것 다윗처럼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게 부러우십니까?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부럽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나에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쉴만한 물가로 마르지 아니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본 한 주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종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사울과 같은 믿음인지는 내 삶에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있을 수 있고,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하고 염려되고 돌아서면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라고 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볼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먼저 만나시기 전에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망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비록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용기 있게 손을 들어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세서? 그 센 사람을 내가 이겨서 내 힘을 과시하려고?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말했던 이유는 뭐였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분노한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모욕했다,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또 옛날부터 모욕당했어요. 야, 너는 조그만 게 뭘 하겠느냐? 너는 나가서 양이나 쳐라. 사무엘이 자기네 집에 온다 할 때도 아버지나 형들이 그렇게 모욕을 줬습니다.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너는 왕감이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윗은 그때부터 그런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낸다? 그만큼 다윗은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모욕당할 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은 참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모욕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이죠. 하나님이 모욕당해도 내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욕당하면 어떻게 해요? 못 참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에게 뭐라고 할 때에는 그것엔 엄청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왕이 돼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말씀을 그 성전에 가져오는 것. 그것이 그가 왕이 되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그것을 성취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십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개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하고 교회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올 한 해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다윗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그러기 위해서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만큼은 정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내 앞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넘어지는지 한번 정말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으로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아,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나? 아, 이거 이러다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염려와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사울이. 야, 너가 정말 가능하겠느냐, 다윗아, 이 어린 소년아, 너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갑옷 입어라. 내가 입는 거야. 왕이 입는 갑옷이니까 이거 입으면 너 보호받을 수 있어. 오히려 사울은 염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염려치 않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디에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양들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지요. 왕이 되어서 이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래서 아들이 공격을 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싸우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가요. 궁 밖 뒷문으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후손들은 또 다윗을 안 좋아했겠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 강 건너에서 막 저주합니다. 조롱하죠. 거 봐라, 다윗,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막 그랬어요. 부하와 신하들이 분노했습니다. 지금 모욕하고 있잖아요. 건너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나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맡긴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자기가 지금 저 실패의 자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맡긴 자의 삶의 태도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진정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자신을 맡기니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아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천국에 갈 때까지 오르막길이진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보세요. 우리 육신도 어떻게 해요? 절정을 치달아 내리막길로 나아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다면 반드시 실패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속도가 다윗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도대체가 헤어나지를 못하다가 실패의 인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했을 때 그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딛고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실패했을 때, 내 삶에 시련이 왔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수도사가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도 때에 맞춰 비 주시고, 때에 맞춰 햇빛도 주시고, 때에 맞춰 눈도 주시고, 때에 맞춰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가 더 자라나지 못하고 시들어갔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양과 비와 바람, 그 다음에 눈을 주세요. 그러나 결국 이 나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것을 보았던 한 농부가 그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감람나무에게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주여,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알맞은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두렵고 어렵고 힘든 저 절망의 끝에 자라겠어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의 복을 누리며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넓혀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이번에 개업하시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예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개업하기 전에, 가게를 열기 전에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저는 그 믿음이 참 복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것은 아직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를 완전히 맡겼다는 거야. 맡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너를 내가 제자 삼겠다라고 말했어요. 한 번도 그 어떤 누구도 찾아왔을 때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너가 내 제자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청년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요. 왜 따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 해야 된다. 뭡니까? 너의 그 재산을 버려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고도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믿음이 충만해져서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내가 세상에 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해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 있는 대로 돌아가라.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에게는 그 성경에 뭐라요?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너무 이 청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기회를 이 청년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더 큰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더 큰 보화. 여러분, 이것이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 붙들고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이 내게 붙들고 있는 것 버려낼 때 하늘의 더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 드렸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좋다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천국에서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이 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에 있는 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낼 때, 포기할 때, 바꿔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올 한 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삭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이삭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의 인생을 거론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올 한 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